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도 많은 미움을 받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이게 몹시 싫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먼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같은 동료일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성도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 이북에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오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걸 탈북한 걸 알면 그 북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북한 사람들도 뭐 그 백성들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는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어차피 내 이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 놔도 해요. 그런데 탈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똑같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옮겨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미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같이 술자리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 이제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사표를 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난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범죄할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된 길이니까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여러분 그런 핍박은 그건 우리가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형벌이고 죄예요. 결과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정말 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정말 괴롭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요 몇 사람을 내가 특별히 건졌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을 내가 받지 않도록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으로 가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도록 때로는 가끔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편에서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일수록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정상인 거죠. 예수 믿으면 어렵대. 그래?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1세기 후반, 지금 여기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었고 또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일들도 나타난 거예요. 또 사람을 횃불처럼 이게 완전히 콜타르 같은 걸로 씌워가지고 그 불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IS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 목을 여러분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동영상에 떴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살겠다고, 내가 50년 100년을 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세계가 펼쳐졌을 때 나는 이를 갈며 땅을 치며 슬피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정말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 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생활하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 가면 뭐 죽이겠다 핍박하고 뭐 별짓 해도 나는 그래도 의도 맞대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술 따라주고 뭐 할 때 안 믿는 거 하면서 그거 이제 받아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이 올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명을 보이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아멘 해야지. 아멘.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여러분 14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방해를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더러움을 취급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러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하니까 너들 예수 믿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들과 저주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축복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번영식이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 물론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안 믿어야 됩니까? 아, 예수 믿을 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나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만 세뇌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잘 살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상속자가 됐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여러분 3장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여러분 당할 때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지금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이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구원 받았음을 지금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을 뒤집으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요? 헌금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지들도 헌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지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헌금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순수를 바꾸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네. 머리가 좀 빨리 돌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젊어서 우리가 빨리 믿어야 돼요. 네. 머리가 팍팍 돌 때. 자, 무슨 얘기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옮겨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옮겨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여기 지금 말은 옮겨 들어간다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금 옮겨져 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에크라고 하는 건데, 에크라는 것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 바깥으로 끌어내는 걸 에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라는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에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에크, 에이스 이것을 지금 사용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하게 옮겨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증거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을 면하게 됐고 또 영생을 얻는 조건은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9절 보십시오. 다시.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로. 주가 뭐예요? 주. 네? 네. 주라는 말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또 유대인들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가지 언어로 거기다가 여러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 언어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시저가 주냐? 예수가 주냐? 난 예수가 줍니다 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믿냐?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자만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50점짜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만 믿으라고 했나요? 성경은 여러분 어디를 읽어봐도 주 예수라고 하지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여기 주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올바른 고백은 주님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이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구원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네요. 전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고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심령에서 사실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외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너만 잘났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 하고 여러분 죄질 생각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스치고 지나가듯이 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어쩌다가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게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픈 거예요.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다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를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죄질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에 사랑하지 아니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지 아니함이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미워함으로 지금 발전돼요. 그리고 이것이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워하게 되고, 이게 미워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품다 보면 살인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가 여러분 살인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마음을 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그냥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야? 이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이러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잠잘 때 목 확 눌러가지고 죽이던가. 요즘 같이 자기도 무서워요. 왜 아내들이 목 따고 이게 얼마나 잘하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눈 이렇게 뜨고 사나 이 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인정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한 형제가 자꾸만 미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빨리 내가 분리시켜야 되지. 분리시키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욕망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냐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투사시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미운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엎드려 있다가 덮치려고 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너를 지금 원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너 거기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이걸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벨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음에 그 이유를 아벨에서 찾은 거예요. 저놈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가벨이 아벨을 죽인 이유와 같은 이유로 세상의 이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없으면 몰라도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욕을 하면 저놈 때문에 내가 욕을 더 먹어.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가 내 옆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그 사람이 예뻐요? 아니면 좋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여러분 딱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말하기 곤란하죠? 네.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 여러분 죽이지 않죠.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로 스테반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이게 정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그의 소속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이키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는데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살인한 적도 없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법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서 품었는데 뭐가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땐 이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계속 품으면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가 그런 게 올 때 여러분 잘못해서 쓰러졌다면 2번, 3번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한 것 있을 때 솔직하게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그걸 자꾸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러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미흡다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우리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감옥 가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